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을 때에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있는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기바와 요한도 내게 주는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려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래서 굉장히 인간이 기가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품학교를 지난 3월 첫 주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가 성품학교를 시작한 동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계 문명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성품으로 만나지 않으면 결국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또 나름대로 재능과 기능으로 살았던 그러한 산업시대와는 다르게 얼마나 이 지능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머리를 가지고 사람이 산다 그러면 아마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감성 터치도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인격의 분화, 인격의 혼란들이 막 올 때에 얼마나 많은 정신병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기계가 우리 인생을 대체한다고 할 때에.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인간관계의 만남을 성품에서 만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기계 문명을 잘 활용해서 더 나은 미래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 하나의 실험이 있었는데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가 성공한 사람들을 샘플로 추출해서 그들이 자기 전공을 살린 사람 보니까 15%밖에 살리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나머지 85%는 인간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실력이 좋다, 참 지력이 뛰어나고 뭐 굉장한 스펙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할까요? 관계 속에서 계속 이게 흩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데 그 회사에서 적응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인간의 성품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게 더욱 확실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성공적 인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발의 방문. 발이 어디를 향하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 발의 방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의 방문. 이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좋은 장점을 격려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판을 좋게 하고
나에게 격려해 주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 대한 좋은 점을 발견해 주는 것,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손해 방문,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다. 인색한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로조스는 그 인간이 되는 길에서 인간과의 실패는 대개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비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역지사지의 이 원칙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데 내 입장에 생각하면 오해가 되고 비판이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내 주장, 내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점점 퇴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에 의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입니다. 바울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복음적인 교제를 통해서 복음교회의 교제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 이게 복음적이죠. 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 중심이요, 선교와 구제 중심, 이런 교제를 나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빙점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의 그 일본의 지성인들을 깨웠던 소설, 이 빙점에도 나오지만 그 아야코 그분은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폐병과 당뇨병과 그리고 신장병,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파킨슨병으로 몸을 떨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가 77세의 일기로 죽게 되었지만 그분에게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특권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여건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건강하고 그런 것만 꿈꾸는 사람은 그것은 실패하기 쉬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억울한 사람이 있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고치기를 원했는데 그 소원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병이 안 났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 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의 복음의 능력이 그의 행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내면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좋은 것만 가지고 이것이 기쁨으로 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야말로 이 시대에 낙오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형통한 기대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한 것을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의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1차 선교를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그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회의의 주제가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민족의 정체성이니까 당연히 받는 건데 그 이방인들과 교제하려니까 민족적으로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앞세우면서 할례 받기를 강요합니다. 예수님이 전도할 때에 팀으로 전도했어요. 팀으로 전도하면서 그렇게 전도들을 파송했죠. 마찬가지로 선교를 나갔던 이 바울에게도 바나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디모데도 있었고 그렇게 실라가 있었고 이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을 보죠.
그런데 이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팀이 되어 가지고 교회를 형성한다고 할 때에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민족적인 충돌도 있고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충돌이 있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디도가 나오는데 이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 바울이 크레타 섬을 선교할 때 거기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이 아주 은사 문제라든지 음식 문제라든지 사소한 그 문화 충격이 있는 그 교회를 담임도 했던 인물이 디도인데 신분이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니까 당연히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를 받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단호하게 아니요. 구원받는데 할례가 조건이 될 수 없어. 구원받는데 신분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조건이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할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할례 받은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구원의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래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4절인가요? 교묘하게 거짓말을 퍼뜨려서 그 공동체를 흔들어대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충돌이 있었던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죠? 이단의 특징은요 정면 충돌을 안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시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구원주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 교주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교주의 이데올로기가 또 들어가고 그런 어떤 행위의 지침 같은 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은 빠지고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흐려지는 거죠. 복음을 흐리고 결국 다른 복음을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그걸 강조함으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큰 소리를 빵 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상식이었을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 고넬료가 이미 예수님을 다 받아들 준비하고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성령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신구나. 그 베드로가 너무너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7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방인에도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능히 우리가 매지 못할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교회의 교부로서 최고의 지도자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얘기가 강하게 그 회의에 결정적인 결론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야고보도 유력한 지도자였는데 야고보도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참으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고 하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주를 향하여 주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려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드려요. 장막이라고 하는 게 성막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너진 것은 바로 경계가 없어졌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돼서 결론을 내립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첨가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분명한 진리를 여기서 확증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킵니까? 율법이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율법의 정신이죠. 근데 하라는 거 우리가 다 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지켰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고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직접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율법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 율법의 대가인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그 죄값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얘기들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의 요구를 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그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냥 붙들고 있는 사람에 불과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에 보니까 거짓 형제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짓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나요? 이웃을 궁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거짓 형제들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지지난주 제가 1장 7절과 8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분명한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한시도 내가 이 다른 복음을 참으로 물리쳤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다. 거짓 형제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요, 보편성이 없어요. 이단의 특징은 직통계시입니다. 그 신이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믿으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직통계시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게 계시지, 다른 특별한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헷갈려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윤리성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되려면 그 윤리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구타는 무당들은 직통계시 많이 받아요. 근데 마치긴 마치는데 도덕적으로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서방들을 얼마나 많이 둡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영을 받아가지고 마치긴 하지만 마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예언하고 적중한다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돼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또 율법을 폐기하는 자도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까지 몽학선생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만, 율법에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사랑의 영적 교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영을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두려운데, 율법을 안 지켰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죠.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율법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방종하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더 노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에 자유케 됐는데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가 있더라도 어차피 육신은 썩어지는 거니까 육으로 짓는 죄는 상관없어. 영으로 짓는 죄 우리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영적으로 지식이 있는 영지주의자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윤리 도덕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런 행동을 보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중심을 본다는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형제들이 서로 비판하고 형제들이 서로 판단하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닌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줄 뿐이죠. 비판하면 자기한테 비판받을 일이 또 있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쉬운데 그건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예. 그런데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이새의 집에 갔더니 8형제가 있는데 그중에 7형제만 보이는 거예요. 장자부터 다 이렇게 나라비로다가 안수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또 없냐 그랬더니 양치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그걸 데리고 와라. 그래서 와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요. 지금 성품 교육을 지금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긴장이 있는지 몰라요. 왜? 거짓말하고 진실 안 가고 싸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융통성을 부린다고 막 진실한 것을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데 속에는 벌써 진실이 없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 얘기하면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왜?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닳고 달아가지고 마음이 양심이 둔해졌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양심이 예민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리키면 진실한 자가 돼요. 어릴 때부터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죄를 가지고 씨름하고 회개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반성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앙생활 했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에는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나의 죄를 용서하실 구세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죽음에서의 구원, 죄에서의 자유, 사탄에서의 해방 이런 복음이 바로 구원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그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함이 구원인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죄에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어. 의로 다시 살았어요. 주의 뜻대로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으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에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옛날엔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잖아요. 그거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왜?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서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 그런 삶은 나는 버렸어. 거듭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바뀌어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16절에서 1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부분에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바뀝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목표가 없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미우라 아야코의 변화는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병의 고통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참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성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저렇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지. 처음부터 이방인이니까 무슨 뭐 어떤 신분에 따라서 정죄하고 말이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 이 땅의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크리스찬은 그 사람을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다르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한데 내가 이해를 아직 못하겠다.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은 구원받을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면 내가 구원할 영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7절과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오해를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 아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짓 사도, 이런 얘기를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당당하게 베드로를 만납니다.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 당시에 유력한 자, 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들과 만나요.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저들은 할례자에게 사도였고 나는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였구나. 각각 영역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복음은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만나니까 더 통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더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만나기 전에는 오해했는데 할례도 안 받는 이방인들 구원한다고 잘못된 복음으로 막 말했을 때 바울이 오히려 맞다. 똑같은 복음이다. 오히려 베드로가 그걸 수용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 당시 이방인들의 선교는 의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셨지 이방인을 택했다는 말씀을 잘 몰랐던 건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까지 구원받는 역사를 본 거죠. 이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지만 흩어진 이방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헬라 문화를 경험하잖아요. 이방 문화를 경험해요. 이방 헬라어도 알고 그 다음에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혈통, 할례도 받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그는 헬라와 히브리 문화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아니까. 그들의 문화를 아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적합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만든 것을 자기가 사역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은 섬길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베드로는 아주 뼛속부터 유대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갈릴리 문화 속에서 그렇게 천대받으면서 아주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 로망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이방인 전도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천대받았으니까 이방인의 그런 어떤 누명을 벗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베드로가 적절한 사도였어요. 그러나 무할례자들에게는 이 바울이 적절한 사역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잔해하고 이것만 사람들이 기억한다 그러면 바울은 이스라엘 그 총회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으니까 열매를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사도구나. 열매를 보아 알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에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런 비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멘탈이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그거 우리 부끄러운 줄 알고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기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섬겨야 되지 않아요? 우리 김상욱 집사님이 미국에서 굉장히 고난을 당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사장 앞에서도 술을 거부하면서 완전히 잘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게 회사의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그게. 근데 지금 그 미국에서 위 상사가 얼마나 그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것 때문에 더 박해를 하는 것 같아요. 주일도 못 지키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얼마나 어린지 몰라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야, 김상욱 너무나 멘탈이 강하다 그러면서 얘기한대요. 멘탈이 강한 게 본인이 원래 그런 정신력이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견디는 거거든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거를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려워도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돌아가고 있게끔 만드는 데는 이게 우리가 어떤 멘탈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야죠. 그러니까 틀리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랑 달라.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면 좀 서로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공격한다고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조선을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다 흰 옷 입고 다니는 백이 민족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좋은 천사 같은 민족으로 여러분 이해하죠. 그게 아니에요. 베옷 입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술 먹고 개걸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냥 옷을 그렇게 입었으니까 백이 민족이라고 했지 순결한 백성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야말로 술주정뱅들이 이 시장 한번 일어나면 그냥 서로 치고 받으면서 그냥 개구랑채에 그냥 빠지고 그냥 넓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술 취해서 낮에도 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서에 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믿으니까 술을 먹어요? 술을 먹으면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비교되니까 술을 안 먹게 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구별된 것의 표시는 술 안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술 먹지 말라고 가르친 것도 있겠지만 저절로 문화적인 충격에서 벗어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구별된 성도가 되니까 술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주가 그래서 신앙의 하나의 표지예요. 크리스찬이면 금주하는 겁니다. 담배도 그래요. 유교 의식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른 앞에 담배를 못 피우니까 숨어서 피웠어요. 수치 문화예요, 유교는. 근데 크리스찬이 되는데 당당하게 살아야지 겉과 속이 다른 거, 남들에게 안 보일 때 하고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양심이 꺼리죠. 그래 아예 그냥 안 하는 거지. 담배를 끊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릴까 봐 그것도 끊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전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비겁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살려면 여러분이 하나하나 덕을 지키려는 이런 사항들을 지켜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 기독교 문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도 물론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쳤지만 절제하는 신앙이 그래서 옛날에는 멸려회라고 그랬어요. 멸려회. 여전도회가 아니라 요즘은 이제 전도가 강조된 여전도회, 남전도회지만 멸려회가 뭡니까? 멸려라는 것은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이런 모임이 멸려회예요. 여자 멸려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여전도회예요. 그 당시에 멸려회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별되게 살다 보니까 그런 문화 정통이 생기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왕따시키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오히려 하나님 더 기뻐하셔서 복은 누가 받아요? 크리스찬이 받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니까. 중국에는요 아편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편에 대해서 아주 트라우마가 커요.
크리스찬들은요 아편은 안 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아편을 해요. 밀매하면서.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은 삼바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축구 광안이에요. 예? 축구 열광하죠. 근데 거기 뭐 카니발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또 화찬란해요. 예.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몰리긴 하는데 크리스찬이 됐는데 삼바 축제에 나가면 그 사람들 똑같이 현란하게 뭐 그냥 옷 다 벗는 것으로 유명한 그 카퍼레이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축구를 안 봅니다.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브라질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 잘못된 겁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문화 속에서 내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르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동화된다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동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너희들 진실하면 왕따 당할 수 있어. 근데 걔들을 전도해. 그러면 전도 안 받은 애들이 왕따 당해.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진실한 것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세상의 애들하고 어울리다가 거짓말하면서 살면 되겠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실하게 신앙생활하자. 제가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구별된 의식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친교가 이루어지려면 오늘 9절에 보니까 악수했다는 거예요. 친교의 악수. 보니까 기둥 같은 유력한 거기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나바 수고했어. 바울 수고 많았어.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 악수라는 게 헬라어의 의미는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자가 악수를 내밀면 우리의 그 봉건적인 사람은 건방지다 그럴 거예요. 아랫사람이 악수 손 내밀면 건방지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문화에서는요 평등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인지 이 베드로가 노사도인데 뭐 연령 차이도 있고 그런데 상관없어요. 악수를 청해요. 예, 그래서 문안할 때 입맞춤을 하라. 다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뭐 입맞추는 게 교제하면 이상하니까 그건 우리는 우리 문화에 수용하지 않지만 결국 교제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악수를 청한다. 당신과 나와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이러면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이거 한번 악수를 한번 청해 보세요. 악수를 청해 보세요. 예. 악수가 이상해요? 아이고 이상하네. 아직도 지금 악수가 어색한 사람은 봉건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조선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금 악수가 쉽게 이렇게 손이 나갑니까? 우리 애들도 목사님 그러면서 손을 올려요. 그래 너 왔냐?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게 기독교 문화에서 평등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화평하고 화해하는 모습 아닙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 사람이 인간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인간관계는 결국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넓혀가는 거 아닙니까? 이웃사랑 속에서 우리는 그런 평등의식도 갖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바울이 연소하다고 아첨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님 하면서 손 비비지 않았다고요. 복음은 구원받는 것은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젊은 사도가 말할 때 베드로가 그걸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이러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른 역할 한다고 옛날 경험 얘기하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가 통용돼야죠. 말씀이 통용돼야죠. 아멘. 그래서 바울이 광야에서 계시를 받고 그리고 사도로서 부름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12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로서의 그러한 것을 감당할 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사도에 대한 것을 인정받게 돼요. 공인된 사도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신분적으로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이거 인정받기가 우리 신앙 안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단호한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있으면 결국 이렇게 다른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얼마나 넓은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곳에 흘러갑니다. 복음이 흘러가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라.
이거 바울은 늘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건 늘 하던 사역들이었어요. 근데 그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이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자, 교제를 하는데 먹고 배부르고 끝, 이거는 기독교의 교제가 아니에요. 침묵회지. 기독교의 교제는 우리가 교제해서 받은 사랑의 용기, 사랑의 격려, 이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선교와 구제까지 나아가는 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교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교제에 선교 목표가 없다, 그러면 그 교제는 잘못된 교제일 수 있어요. 인간적인 교제일 수 있어요. 복음이 빠진 교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어떤 사람을 경계하고 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초점은 바로 복음의 교제에 있는데, 복음의 핵심은 선교의 구제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까,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할 때마다 그 관심이 빠지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셀리 교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VIP 목표 없으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주고받고 끝나는 교제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교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교제해야 성령이 교통하는 교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서로 면전에 대할 때 서로 지난 시간에 보지도 않고 판단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나니까 이게 성령이 교통하니까 막 형제여 이렇게 악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탁월한 크리스찬도 교제가 없으면요 신앙이 퇴색돼요. 왜?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장할 수 있는 힘이 자꾸 약화되다 보면 결국 다른 것을 수용합니다. 다른 걸 수용하면 그분의 신앙이 퇴색되고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세상 문화와 충돌될지라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성도의 교제와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울 때에 복음적인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와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교제하여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교회가 세워진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복음적인 교제요,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초점이 맞춰진 교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